하나님 말씀 찾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뜨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 나무가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다시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쭉 보니까요, 여기에 한 사람이 한 천하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많은 천하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치고 맛있는 식사, 물론 그건 당연하고요, 나가실 때 참 좋은 선물, 그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속으로 교회에서 돈을 주려나 그 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돈이요 행복을 줄까요? 2년 전이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컴퓨터 게임 중에 메이플 스토리,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나라, 어둠의 전설인가요? 바람의 나라, 이런 게임,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인데요. 그 회장님이 김정주라는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냐면 자그마치요 15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5억이 아니고요, 15억이 아니고 15억만 있어도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15억이 아니라 15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안타깝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또 회장이고 자기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기가 개발한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또 즐겁게 하는데 왜 이 사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까?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비슷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저 사람이에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삭개오가요, 노란색에 보니까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뭐냐면 세관원, 세무서장쯤 됩니다. 세무서장쯤 되어요. 지금 세무서장은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공무원처럼 하지만 옛날,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저 때가 로마가 대제국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때는 세리장이요 굉장히 권한이 많아서 원래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더 많이 세금을 자기가 그렇게 쟁취하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써 있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 이 세관원들의 별명이 뭐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을 정도예요. 예. 뭐 세관원이 돈 더 내, 그러면 더 내야 돼요. 왜냐하면 막강한 로마의 권력을 등에 힘입고 그렇게 돈을 막 갈취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세리들의 가장 우두머리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키가요 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쩌면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처였을 겁니다.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작은 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나를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조롱했던 친구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남 잘 살아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큰 집에 돈을 벌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큰 집에 살아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악랄하게 돈을 갈취했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한테 지나가도 말도 아무도 안 걸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왕따 아닌 왕따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 마음에도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죄책감에 늘 마음 한켠에는 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세리장이라는 삶에 염증이 점점 쌓여가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정말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막 살리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듣고는 우리 사는 동네 여리고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특별히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요, 예수님 뭐 기적을 행한다 그것보다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이 삭개오가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키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점프를 해요. 이렇게 사람들 뒤에 서서. 근데 아무래도 안 보여. 그렇죠? 깨끗발을 서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도 보여주세요. 다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높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보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는 그런 나무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까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요, 그래서 세리장입니다. 동네에서 유지예요. 네. 높은 관직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를 동네 사람들이 저기 삭개오, 아유 저 나쁜 사람이 올라갔네, 다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올라갔겠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아니에요. 물론 보고 싶은 얼굴도 있었겠지만 그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쳐다볼지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나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한번 쳐다봐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요,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굉장히 이름의 뜻이 좋아요. 좋은데 아무도 사람들이요 삭개오 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근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안 불러요. 사람들이 뭐라 불렀을까요? 뒤에서 속으로 저 욕심 많은 세리놈, 이기적인 난장이, 저 개 XX 이렇게 불렀겠죠. 아무도 의로운 자야, 청결한 자야, 삭개오거든요. 삭개오라고 이름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야, 청결한 자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대단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그분이 자기같이 덧없는 인생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 생일 때 생일잔치 때 동네 아들 친구들 불러도 아무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아버지가 팔순 때 우리 아버지 팔순인데 오라 해도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자기의 초청에 응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대요. 여러분, 집에 간다는 것은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는요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간다는 것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같이 나쁜 놈 집에 오시겠다고? 아무도 온 적이 없는 이 집에 오시겠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요 멀찍이서 그냥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내 얼굴 한번 쳐다봐 주었으면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삭개오는 멀찍이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삭개오가, 이 나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저 정말 그동안 나쁜 짓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을 때 그래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여기가 제 집이에요.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분이 이곳에 제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삭개오가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돈 많거든요. 근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누구한테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저 말은요, 지금 그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어떻게 잠깐 예수님을 만났는데 평생 악착같이 악랄하게 모았던 그 재산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욕심 많고 죄 많은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아무도 삭개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자긴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몰랐던 그 공허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보고 싶어서
네가 날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널 찾아왔어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를 안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마음에는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진 거예요. 진짜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행복의 주인이 들어오시니까 짝퉁 행복, 가짜 행복이었던 이 돈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돈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쓰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저기 노란색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 멸망? 어우, 듣기 싫은 소리죠. 모르죠. 맞아요. 그런데 다 멸망합니다. 다 죽어요. 그렇죠? 죽는 게 멸망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것 같지만, 다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멸망해서 계속 죽음 이후에 괴로운 지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한 천국의 삶이 있고, 저기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뭐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인생이 언제나 꽃길 같죠? 여러분 혹시 이 친구들을 아시나요? 네, 요즘에 BTS보다도요 이 친구들이 인기가 더 많다고 제 딸이 얼마 전에 알려줬어요. 라이즈라는 그룹이래요. 처음 들어봤는데, 라이즈. 그런데 아무리 지금 인기가 많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게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친구들 아세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에스파라고 여자 아이돌 중에서도 인기 제일 많은 그룹 중에 하나예요. 저 중에 뭐 누가 카리나인지 모르겠는데, 카리나라는 여자는 애들 말 들어보니까요 신이래요. 신, 여자 신이래요. 이게 남자들이 뭐 진짜 뭐 의대 공부하는 애들도 의대 공부가 너무 힘들 때마다 카리나 보면서 힘을 얻어서 의대 공부 잘했다는 그런, 제가 그것도 봤어요. 진짜 카리나가 인기 많나 봐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이 친구들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제가 지금요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금방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고요, 성경에서는 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제 앞에 지금 꽃이 있어요. 그렇죠?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며칠은 그래도 이 꽃이 갈 겁니다. 그러나 한 10일 지나면,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죠. 10일 지나면 아무리 물이 있어도 시들 겁니다. 왜요? 이 꽃들이 땅에서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떨어지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80년, 많이 사는 분들은 100년까지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뭐가 돼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경의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에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폐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유산 받을 거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주세요. 난 지금 좀 쓰고 사업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줬다가는 분명히 이거 돈을 다 써버릴 것 같아. 근데 아들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주기로 했던 아버지가 죽을 때 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걸 받아놓고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는 실컷 어랑방땅하고 금방 돈이 다 떨어졌어요. 결국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먹을 게 없어요. 그 당시 또 가뭄이 들어서인지 돼지가 먹는 돼지밥, 그 주염 열매라 그래요. 그 돼지밥을 돼지 옆에서 같이 돼지처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허기를 달립니다. 완전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뭐죠?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놈의 자식 그냥 둘째 아들 나갈 때는 미웠지만 그래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동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시다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삶에서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나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잘 돌아오셨어요. 잘 돌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이 귀신, 이런 마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요, 도둑질하고 우리한테 있는 거 가져가요. 건강 가져가고 물질 가져가고 또 자녀들 괴롭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요, 사탄, 이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할 때 어떻게 하시죠? 손 없는 날 이사한다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차를 사면 고사를 지냅니까? 네, 귀신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어? 천국만 만들고 다 그냥 무조건 다 천국 가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 영원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라고요? 마귀와 그 귀신들입니다. 네.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저기 보니까 또 마귀하고 그 사자들 뿐만 아니라 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누구라고 써있죠? 왼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옥과 천국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즐기다 살면 그게 그만이지 뭐. 바로 그분들이에요. 어쩌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요, 작년에 오셨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예, 어렸을 때 가까운 교회 다녔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예, 다 한 번쯤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한번, 오늘도 그냥 하도 오라니까 그냥 한번 가주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예수 믿으려고 가는 거 아니요. 그냥 하도 우리 옆집에 그 사람이, 또 우리 아내가, 남편이, 친척이, 아는 사람이
한 번만 와달라고 가정에서 온 거지 저는 천국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시면 아까 저기 있는 왼편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뿌리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질 안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읽었죠. 바로 이겁니다.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여리고라는 동네에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손잡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갔다고 너희 이제 끝났어,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마음을 닫는 부모 거의 없어요. 진짜 그건 부모도 아니죠. 대부분 그 자식이 아무리 그렇게 막 부모에게 나쁜 짓 하고 가도 여전히 부모 마음에는 집 나간 자식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저 사진을 제가 최근에요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에서 제가 봤는데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저 밑에 왼쪽 끝에 보세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름이 글자가 보이나? 이름이요? 안현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종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글자 보이세요? 몇 살로 써 있죠? 0살이에요. 그러니까 만 한 돌도 안 된 한 8개월, 9개월 된 그런 아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때가 잃어버린 날짜가 1978년도에 잃어버렸다고 써 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남자 사진은요, AI가 현재의 이 아이가 컸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AI가 추정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렇게 이렇게 컸을 거예요 라고 해도요, 저 알아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상처를 받고 흉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 실종아동 찾기에 저 사진을 보낸 부모 마음은요 지금 47년이 흘렀습니다. 47년 동안도 이 아기를 8개월, 9개월 된 그 아기를 못 잊어서 찾고 싶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47년, 47세 되신 분이 계십니까? 50세, 60세, 70세? 6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7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다 찾아서 내 집에 저 천국에 나중에 다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없이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가장이란 이름으로, 아내란 이름으로 그렇게 여기서 행복 찾으려고 술 한잔도 끼울려보고 사람들하고 노래방도 놀아보지만 자식들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어떤 구멍이 내 마음 한켠에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내가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내가 아버지야, 영혼의 아버지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까지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요 다시 사람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여기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이런 죄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검은색 큰 죄도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감옥에서요 한 명은 도둑질로 들어왔고 한 명은 살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딱 보니까 이 도둑질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 또 이 처음 도둑질한 거예요. 좀 도둑이에요. 그래서 간수한테, 간수 양반, 저 도둑질한 저 친구 제가 다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저 도둑질한 사람은 내보내 주셔 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다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죄를 우리가 던져버리고 하려고 해도 잠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죄를 저질러요. 미워하고 속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죄가 절대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보냅니다. 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제 사람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들아, 예수야, 네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모든 죄가 짊어져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참혹한 형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셨어요. 땅속에 묻혔지만 땅에 거기는 이제 바위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왜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여러분들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모든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 집에, 여기 임시 아버지 집이에요. 진짜 아버지 집은 천국인데, 임시 아버지 집에 여러분 친구나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정말 그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오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노란색,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믿을까요? 뭘 믿는 걸까요? 이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 그냥 목사 양반 혼자 서서 이거 설교 잘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겠습니다,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죄를 없애줬는데 그 아들을 왜 외면하니? 그 아들 그냥 믿고 그 아들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오지 않겠니?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에 믿지 뭐. 내년에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믿겠습니다. 내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 이 손 뿌리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손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저는 천국 못 가요. 괜찮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그 예수님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괜찮아,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 알아.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다 안다. 그냥 너면 돼. 그냥 내게 오면 돼. 오늘 내가 너네 마음속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시인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음 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저 글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는 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제가를 믿겠습니다 라는 글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동의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지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